6월 중순에 시작해서 8월 말까지 사도행전 말씀 묵상하는 새벽 기도의 일정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떤 모습이 되었고 또 어떻게 전파되어 갔는가라는 주후 33년부터 60년 정도까지의 기간의 기록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가끔 교회를 세웠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참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인 우리가 모이는 소중한 장소입니다. 보통은 두세 사람이 함께 믿는 것,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 그러한 교회가 시작되고 그 후에 어떤 장소를 정하여서 예배당으로 삼고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웠다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예배당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생각하고 적용하며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과정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볼 때에도 단 한 번도 어느 지역에 어떤 건축물을 세웠을 때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하지 않고 어느 지역에 어떠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 믿음을 따라서 배우며 살아가는 것을 볼 때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어느 교회나 가면 그 교회 예배당 입구에 무슨 교회라고 이름이 크게 써 있곤 합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구조적으로 이 건축물이 교회라고 생각하게 되는 부작용도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입구에 무슨 교회라고만 쓴 것이 아니라 무슨 교회 예배당이라고 쓰셨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언젠가 교회 표말이 오래되어서 바꾸게 될 때가 된다면 그때는 가능제일교회 예배당이라고 이름을 쓰고 그리고 그 밑에 또 작은 글씨로 가능하다면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그런 내용도 적어둔다면 우리가 이 공간을 소중한 공간을 드나들 때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지 이곳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지라는 가장 소중한 신앙의 개념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그런 기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처음 세워졌던 교회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말씀을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수가 생각하는 것을 그것을 따르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그 뜻을 따르는 것이 되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과 35절을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했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셔야 하는 것은 이것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기독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해서 기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복을 받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또는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한 것도 아닙니다. 또는 서로 모습을 보면서 경쟁하면서 내가 더 칭찬받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때에도 꼭 적용되어야 하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이것이 지켜져야 하는데 각자가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되어 일들이 되는 것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말씀을 보면 오직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룬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을 따랐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장 후반부와 5장의 말씀을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 어떤 시간을 지나왔는지를 보는 것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좀 나누어 본다면은,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며칠이 있지 않아서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 열흘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성령님이 120여 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어떤 모습이 되었는지가 사도행전 2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습은 오늘 우리가 4장 후반부에서 보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부터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이 되었고, 시간이 몇 날이 지났는데도 더욱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오면 그 유명한 베드로가 했던 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40세 정도가 될 때까지 늘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이내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사도행전 3장의 내용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여러 기적들, 표적,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나타내는 그 첫 번째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래서 걱정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없었던 그곳에 포도주를 다시 있게 하신 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기적이었는데, 교회가 시작되고 첫 번째 일어난, 겉으로 2장에서 이미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지만 그러나 공식적으로 기록된 첫 번째 기적은 성전 앞에서 매일 살아가는데, 그러나 한 번도 성전 안으로 걸어가 보지 못하고 뛰어가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는 걸을 수 있게 되고 뛸 수 있게,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기적, 교회가 공식적으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 기적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성전 바로 앞에서 매일 살아가면서도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품으로 한 번도 기쁨으로 달려가 보지 못하고 그저 성전 앞에서 내 생활만 하고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이제는 걸어올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기적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자 하고 더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인해서 3장과 4장에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다가 다음 날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위로, 무슨 고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할 때,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죽였던 예수 그 이름으로 일어난 역사다라고 하니까 지도자들이 위협하고 경고하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고 가르치지 마라 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사형을 명할 수 있는 그 권력을 갖고 있던 자들에게 사도들은 전혀 주눅들지 않고 전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라고. 이것은 유대 지도자들에게도 소중한 가치였던
주제였습니다. 로마의 압제하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신앙만큼은 너희에게 따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가치였던 그것을 당신들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해 보십시오라고. 감옥에 갇혔었지만 도리어 당당하고 도리어 담대했던 것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사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려난 사도들과 함께 교회가 드렸던 기도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 기도의 끝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분명히 있는 이 교회, 개인이 아니라 이 교회를 향한 위협과 경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대응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리지만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분량이 어떤 내용입니까? 주님,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죽음이 두려운 주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몸이 다 망가지시고 맞으시고 그리고 숨지셨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그리고 또한 다시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올려가셨던 것을 분명히 보았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설령 예수님처럼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처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존재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저주받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존재가 영원히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소명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한다고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교회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가 불교와 기독교가 무엇이 다릅니까? 불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잘 알지 못하면 사실은 말하면 안 되지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면 안 되는데 불교에서 이렇게 하는 것 또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와서 위로받고 어떤 그런 것만이 교회인가? 마음의 근심을 덜어내고 두려움이 사라 그런 것만이 교회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 담대히 위로받는 것도 있지만 더욱더 담대히 주신 소명 이루기 원합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여러 가지로 비유하는데 교회를 바다에 다니는 배로 비유한다면 교회는 유람선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병원의 기능만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마치 항공모함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선장 되시고 주님이 선장 되시고 우리가 1등 항해사도 있고 2등 항해사도 있고 소중하지 않은 각자가 역할을 담당하면서 함께 이곳에서 식당도 있고 이곳에 학교도 있고 이곳에 병원도 있고 그리고 이곳에서 전투기도 출격하고 이곳에서 다가오는 모든 것에 레이더를 항상 24시간 돌리면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도 방어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는 항공모함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쁘게 바른 신앙생활 하고자 한다면은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는 일들에 함께 할 수 있는 대로 힘써 참여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4장에서도 이렇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리고 끝에는 교회에서 참 소중한 모범이 되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요셉이라는 사람, 별명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위로의 아들이었다.
교회에서 참 소중한 사람이 위로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위로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품어주고 위로하는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 사도행전 4장을 지나서 5장에 오면은 바나바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5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참 좋은 이름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성이 만약에 뭐 아시라면 아은혜 이런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것이고, 삽비라라는 이름의 뜻은 삽비라가 여러 가지 물건을 잘 사는 사람이었던가 봅니다. 삽비라입니다. 물건 저거 삽비라라고 해서 예, 기억하고 싶어서 긴장을 풀고 싶어서 한 농담입니다. 경상도 말로 물건 사자라고 할 때 삽비라라고 하는데, 삽비라라는 이름의 진짜 뜻은 보석입니다. 아름답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이름은 아은혜고 아내의 이름은 보석, 아름다운 여인, 현숙한 여인,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이름을 갖고 있는 아마 모태신앙인 두 부부가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초대교회의 일원도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이런 사건이 있게 된 것입니다. 무슨 세금처럼 내야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받아서 원래는 드리면서 다 드린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 드리는 것이 만약에 처음에는 다 드리려는 마음을 가졌다가도, 그런데 어떤 사정에 따라서 또는 아무튼 내가 일부만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되었다면은 하나님 제가 다 드리려고 했지만 이것만 드려야 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됩니다.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에게 있어서 통탄할 일이 어떤 점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마음 아픈 일이었겠습니까? 헌금 다 낸다고 해놓고 요것밖에 안 내냐, 그 돈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1장부터 지금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오는, 은가금은 내게 왜 은가금이 없으면 교회에 재정이 많았죠. 그 걷지 못하던 사람도 그 구제 명부에 올려줄 수도 있는, 그것보다 정말로 주고 싶은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정말 생명을,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안타까워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을 당신이 하고 계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4절 끝에 말합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5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오해하지 않으셔야 할 것은 베드로가 죽음을 명했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심판을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어떻게 성령을 속일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형제에게 나누었는데, 그 말을 들었던 아나니아에게 그 죄의 대가인, 죄의 삭슨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적용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할 때 그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베드로도 처음 경험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거칠에 외식하는 것의 결과가 죽음이 된다는 것은 베드로도 처음 보는 현상이었습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가인이 동생을 미워서 동생을 돌로 쳤는데 동생이 죽은 것, 피를 흘리면서 호흡이 끊어지고 몸이 이내 식어버리는 것, 건드려도 일어나지 않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가인이 처음 본 것처럼 베드로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삽비라도 이후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아나니아에 대한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교회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계속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수준으로 역사하셨다면 여기 저를 포함해서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계시겠습니까? 인류 역사는 벌써 맞춰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어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실행했을 때 죽음을 경험한 것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경우에 있어서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진리 그대로 정확하게 적용하시는, 긍휼 없는 심판을 그대로 적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에도 말씀하신 대로 한 번 기회를 다시 주는 것 아니었고, 가인이 아벨을 쳤을 때도 그러하고, 이후에 안식일의 말씀을 전하신 뒤에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들키게 되었는데 그 사람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를 점령할 때 누구도 전리품을 취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 일부를 감추었다가 알려지게 되었을 때 그에게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사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죄의 대가는 죽음으로 적용되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교회가 시작되고 처음으로 감히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행했던 것에 첫 사건에 엄중한 진리대로 적용된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가장 큰 첫 사건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처음으로 일어났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처음으로 첫 사건이었는데, 예수님이 당하셨던 이 저주와 형벌의 십자가는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또 아간이 받았던, 나무하던 사람이 받았던, 아나니아가 받았던, 또 우리가 받을 그러한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첫 번째 형벌에 모두 다 소급 적용되어서 주님께서 다 받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늘도 회개의 기도를 또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이 첫 사건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며 우리에게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이제는 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나니아의 사건을 보면서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만 더 크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크신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이곳에 있습니다라는 찬송과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한 문장으로 한다면, 여기 계신 주님을 진실하게 따르는 것이 오직 중요하다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고, 이 말에서 여기란 이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치고 돌아가는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내가 살아가는 일주일 동안에 다니는 걷는 곳곳마다 생각해야 하는 것, 여기에 주님이 계시다. 여기에 주님이 계시다. 이 걸음에 주님이 계시다. 이 운전대에 주님이 계시다. 라고 언제나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는 것이 오직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중학생 정도 나이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 가정에 그 젊은 아빠 엄마와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바램이 있었는데 코람데오였습니다. 먼저 부모에게 주신 거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자라는 그런 마음이 도전이 이 부부에게 있었고, 그리고 6살 그렇게 된 아이에게도 우리 그렇게 하자라고 적용하던 시기였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가야 되는데, 부모는 출근해야 되는데, 안 가겠다고 하니까 아빠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가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은 가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면 안 가는 것으로 해보자 하니까 아이가 알겠다고 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뭐라 뭐라 하는 것 같더니 환한 모습으로 나와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안 가도 된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가도 된대라고.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노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 우리 사정은 안 봐주시는 걸까?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어쩌겠습니까? 이것을 정말 실천하고 싶으니까, 아이에게도 적용되게 해주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알겠다고, 그럼 오늘 여보 당신은 출근 못하겠네, 나는 출근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아내는 엄마도 출근 못하고 그렇게 하루를 지냈다고 합니다. 또 며칠 잘 가는가 싶더니 또 안 가겠다고 합니다. 걱정되었지만 잠시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주님 아이의 마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드리고, 정말 자기 생각이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듣고 행하는 우리 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그 말씀대로 하자라고 했더니 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눈 감고 뭐라 뭐라 하더니 이번에는 웬일입니까? 얼굴이 까맣게 되어가지고는 나와서 신발을 신는 겁니다. 왜 가려고 하나님 뭐라 하시더냐라고 하니까 가래. 그래서 감사하다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러고 엄마랑 같이 손을 잡고 나가는데 혼잣말로 이렇게 한마디를 더 하더랍니다. 진짜 가기 싫었는데 하더랍니다. 자기 마음은 여전히 그날처럼 진짜 가기 싫었는데, 그 아이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지 기도해 보자라고 했을 때 가야지라는 마음을 주셨고, 생각나게 해주셨고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어렵게 예배당 건축을 정말 어렵게 마쳤습니다. 그 뒤에 여러 가지 일들을 다루는 중에 한 선교단체의 요청을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매주 평일 저녁에 2시간 정도 그 선교단체가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공간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느냐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빌려드리자는 의견이 있었고, 조금 어렵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함께 있었는데, 시간은 가고 결정은 내리지 못하고 있던 때에 한 장로님께서 그러면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생각하고 그렇게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가장 반대하시던 분께서 주님이라면 하라고 하셨겠지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 말에 전체 당회원들의 입장이 그러면 우리 합시다 라고 이렇게 되어서 빌려드렸다라고 합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내 삶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진실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되게 해주시겠다고. 사도행전의 말씀도 이 아나니아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교회가 그러면은 무슨 일도 하지 못하고 늘 두려워하면서 소극적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힘써 따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